참 세월이 빠르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새삼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벌써 9년이 되었구나. 2011년도 8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그 한 아파트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죠. 권사님의 가정에서.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찬양 가사처럼 오늘은 이번 주일은 이 가정에서, 다음 주일은 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때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 임직식을 하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을 또 세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9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 봤습니다. 참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였고 울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한 구석이 허전한 아픔도 느끼었습니다. 또한 앞에 미래에 대한 비전의 소망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9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고 싶고 생각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남겨진 발자취를 보면서 고마움과 아쉬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서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인물도 있고 잊지 못할, 아니 어쩌면 잊을 수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독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그 졸업 앨범을 보는 것 같처럼 옛날에 9년이라는 시간, 방서동에서 또한 탑동 지하실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없고요.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다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까? 또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너희들은 나를 무엇으로 느끼고 있느니? 어떤 존재감으로 느끼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말씀에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아울러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특정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여기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 고백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고백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의 의미를 한번 성경 속에서 찾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결론에 해당되는 7장 24절과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말, 언어, 거기 위에 세우신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큰 비가 와도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것인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단순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튼튼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지 못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백 후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었지만 곧 실패자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올해 2020년도 폐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앙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받은 구원과 사명, 그리고 귀한 은혜와 축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만으로는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고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최고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러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입술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 입술로만 교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많이 찬양을 해야 되고, 입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하는 영광, 그 입으로 하는 감사, 그 입으로 하는 찬양이 정말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놓고 행동으로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말은 멋진 고백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멋지게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 속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회성 있는 멘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절기 때 되면 추수감사절 때도 어버이 주일 때도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부모님에게 노래도 드리고 또 기쁨의 선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1년 12달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 될 때 5월 8일 날 그 노래가, 그게 진짜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회성 있는, 그저 한계가 있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패자로 남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의 이후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입술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란한 빈수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으로 교회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헌신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저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저 입술로 내가 성경을 알고 찬송을 알고 기도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모습이, 또 예수님이 세우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교주입니다. 그거는 어떤 교회도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막을 보면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눔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이, 제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눔과 실천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자부심과 긍지심,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일을 행해도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되서는 안 되고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예배당일 수는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내가 섬기는 교회지, 이게 주님의 교회지. 주인의식을 갖고 내 교회라는, 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 교회가 결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9년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1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길은 고백이 아닌 삶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습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헌신의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세운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런 구호 같은 것을 외친 것이 있지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함께 갔으면 합니다. 제가 그 말을 지난 설교 때나 임직식 때나 여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좀 천천히 가고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교회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그것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주년, 특별히 오늘 또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두 분의 권사님들, 삶에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길,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길을 우리는 10주년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